샬롬, 안전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환히 비추는 햇살을 보니까 참 반갑고 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와 또 들을 말씀을 통해서 따스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사사기 강의의 15번째 시간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 강한 자를 사용하신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 같이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사 입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였을까? 그의 출생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청년기,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입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사용하셨는데 왜 사용하셨는지 같이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쳐들어와서 암몬 사람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장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장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장수가 없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길르앗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돕당에 와서 지금 입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입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길르앗은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전체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2지파 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는요, 서쪽에도 반이 있었고 동쪽에도 반이 있었어요. 그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족속이 바로 길르앗 족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길르앗이에요. 아마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 길르앗 지방의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녀와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집에서요, 의붓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낳는데 너희 엄마는 누구냐? 너희가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너는 어머니가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죠. 3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괴롭힌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살해의 위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안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땅 도배 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입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자의에 의해서 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뭐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서 막 너 미국에 안 가면 내가 죽일 거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요셉은요, 아시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이쯤 되면요, 사람도 포기할 만하고 하나님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버려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닐까? 어떤 이유로 사람들 간에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포기했다고 절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요,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 문 좀 열라고 안간힘 쓰고 내 지혜로 내 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시기 원합니다. 입다와 같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려진 몸이 되었고 사람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고 남들에게 왕따를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내가 입다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요, 돕이라는 땅에 살았는데요. 돕은 그가 살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입다가 딴 지방에서 딴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들에게 누가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에게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돈이 무슨 있습니까? 건달패들이 근데 뭐가 좋다고 입다에게 쫓아왔을까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쫓아다닙니까? 왜 쫓아다닙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모르긴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입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 어떤 분들은요, 성격이 참 이렇게 괴팍하고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막 외골 쓰고 고집도 세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나는 미국에 올 때 이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왔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수성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터득되어지고, 여러분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자기가 남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통 당해본 적 계세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밥 없어가지고 그랬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재발해가지고 수술 2번이나 하고 항암도 하고 그랬는데 제 여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픈데 자기 남편이 막 괜찮아, 좋아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짜증이 난대요. 네가 뭘 알아? 막 그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머님이 와가지고 은희야 괜찮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요, 막 전혀 마음에 위안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와서 저도 그랬어요.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너무 불안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는요, 남에게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는 나를 쫓아서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날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막 그러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가 아둘람 그 동굴에 있을 때 거기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냐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뭐 거기서 오는 사람마다 돈을 나눠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위안을 준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 했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사람이 모여들고 건달패 불량배들이 모였다. 왜 모였어요? 돈 받으려고 바알신전에서 은 70냥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사람들 모으잖아요. 불량배 모아서 그걸로 뭐예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섬겨주면 돼요. 그 사람들 사랑해주면 돼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잖아요. 근데 이 각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박해지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각박해지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이유 없이 섬겨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그들이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뭘로 갚아요? 은혜로 갚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요 청소년기를 힘들게 지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한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그 돕당으로 옵니다. 왜 와요? 부탁하려고. 지금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장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굉장한 용사이니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야, 네가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얼씬도 하지 말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가운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입다의 심정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그 마음이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그 형들에게 쫓겨날 때 그 마음. 근데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이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신들 장로들이 날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요,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이 장로들이 동조했든지 아니면 뒤에서 사주했든지 뭔가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이 장로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들 말렸어야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래도 이 사람도 엄격한 아들인데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장로들 당신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막 그러는 시누이가 더 밉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형제들도 밉지만 당신들, 그때 동조하고 방조하였던 당신들 정말 밉습니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입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입다는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굉장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입다는요, 힘이 아주 셌든지 리더십이 있든지 그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건달들, 불량배들이 큰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입다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요. 그 장로들을 쫓아 나섭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생겨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누가 날 해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원수를 갚아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수를 갚으면요, 그 사람도 망가지지만 누가 망가져요?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는 어느 친구 중에 아주 힘든 일을 겪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아는 집사님의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만난 그 한국 분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한국 아이들 뭐 10여 명을 내두고 밥도 안 주고요. 맨날 어려서 먹었던 게 식빵에다가 피넛버터 발라가지고 먹었대요. 냉장고에서 우유라도 2컵 마시는 날에는 그날은 거의 죽는 날이래요. 애한테 막 욕을 하고 밥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면은 전화하는 룰이 있대요. 룰이 뭐냐면 그 아저씨 앞에 앉아가지고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2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빼짝 마르고 키가 안 큰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그 집주인을 형사 고발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딴 나라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어려서 꿈이 없었대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원수 갚는 것.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잡 얻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당신이 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밥도 안 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 컸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쓴 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를 보면서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내 원수야. 막 그냥 자다가도 이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입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언뜻 보면 장로들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입다는요, 큰 용사였습니다. 힘이 셌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1절 말씀 가운데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갔습니다. 망명 갔다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나에게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 형제들 불러가지고 뭐 원수는 안 갚더라도 이놈들 당신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스바에서 주님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다. 다시 얘기하면 미스바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큰일 맡겼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한 것일까요? No,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가 집에서 쫓겨난 것은 배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형제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전장 10장 말씀 가운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굴 섬겨서? 바알을 섬겨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누굴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오케이. 입다가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칩시다. 근데 혼자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방 땅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에 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쫓겨나서 호롤단신 망명을 하였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증명해주고 그 일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입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잠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다 아침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고 막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학교 가면 전부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요 이제 이게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딱 판가름 나요. 대학교는요 뭐 수업에 빠진다고 뭐 전화가 옵니까? 누가 뭐라 그러기를 합니까? 이게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밤만 되면요 밤은 내 세상이었어요. 내 세상.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그냥 막 별거 할 일도 없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밤늦게까지. 한국은 밤 문화가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아주 그냥 바빠요. 바빠.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요 일어나면요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오후야 오후. 그래가지고 막 일어난 지 한두 시간뿐이 안 됐는데 또 해가 져. 막 밤이 또 시작해. 막 그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요. 항상 제 방에 들리세요. 그리고 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겨울에는요. 그 꽁꽁 언 손으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그러고도 오시는 것 같아요. 내 이마 위에 딱 손을 놓으세요. 잠이 번쩍 깨잖아요. 어머님이 그때부터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았고 우리 종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이요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항상 제 방에 들어오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술을 퍼마셨으니 입에서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은 상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인지 우리 사랑하는 종현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생 많이 했는지 다 아시죠.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저희 어머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맨 앞줄에 앉으셔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배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20여 년을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우셔서 우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입다는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기도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아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입다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입다는요 어렵게 자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창녀였다니까요. 남들이 다 싫어하고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어머님이 누군지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널 사용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용받는 귀한 달에 놓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와 같이 우리 인생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다와 같이 그렇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백성 가운데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다와 같이 버려진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삼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 인생을 만드는 것을 성경 가운데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앞심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다와 같이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다와 같이 버려진 자였지만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